무엇을 먹지? 옷은 어떤 옷을 입을까? 자동차는 언제 구입할까? 이직을 할까? 직장 그만 다니고 사업을 할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신학적으로 일명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태엽만 감아주면 되고 충전만 시켜주면 문제가 없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원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 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들어보셨죠? 먼 바다로 갔던 물고기들이 때가 되면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하늘 높이 사는 새가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킬로를 이동하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본능 안에서 살아가기에 2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가 그 삶에 있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이 그 어떤 주장을 해도 이 역사에 있어 모든 동물들이 그 환경에 따라 부리는 좀 길어질 수 있고 손톱 발톱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삶 자체가 바뀐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원숭이, 일본의 원숭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며 배워 학습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2000년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릴 적 영화를 보면 007 주인공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핸드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어릴 적부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삶을 익혀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걸음마 시작하고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을 슈퍼에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막 갈등을 할 때 그냥 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 선택의 기회를 빼앗고 다 치우고 잔소리 말고 이거 사 하고 집으로 오면 엄마가 사준 건 손도 안 대. 그런데 어릴 적부터 내가 선택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는 것은 삶의 지혜라 하죠. 인간은 선택을 해요. 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취미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하여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인지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선택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선택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나중에 보니 학교가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한 줄 알았더니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선택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우자에게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이 결국에는 때로 행복을 주고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아픔, 눈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거래처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물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가장 좋은 선택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5년이 흘러 10년이 흘러 20년이 흘러 지금 삶에서 보니 그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 과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경고와 함께 먹으면 안 돼.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사울의 방식과 다윗의 방식 가운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운데, 까메귀의 영성과 비둘기의 영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포기와 데라의 포기 가운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오늘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신앙적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의 책임 또한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부모를 탓해보기도 하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해보지만 책임에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분명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때? 저렇게 살면 어때? 아니, 우리의 삶은 7, 80을 넘어 90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후회를 해도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옥에 간 부자의 후회가 우리 개인적으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 기준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하여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무엇이에요?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무엇이에요? 영적이냐 육적이냐? 삶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설립자는 지금 고인이 되신 고 토레이 신부입니다. 그는 수도원을 섬기면서 그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 왔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기를 삼가해 왔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 왔다. 왜일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선택에 하나님이 묻어나기를 원했던, 하나님과 함께이기를 갈망했던 한 신앙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가나안의 순례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로, 혹은 작은아버지와 조카 사이로 가나안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때로는 위로요, 때로는 기쁨이요, 격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고 롯에게는 아비가 없으니 아브라함은 롯을 늘 자식처럼, 롯은 삼촌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나안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엮어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순례자로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그만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삶이 아주 풍부해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의 순례자들로서 가난할 때는 서로에게 위로요, 격려요, 힘이었는데 그 삶에 있어 각자가 부자가 되면서 저들의 동행을, 저들의 함께를 그만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저들의 삶을 창세기 13장 6절이 말하고 있죠.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서, 그렇죠?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왜 힘들어요? 연애는 그렇게 재미있는데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연애는 둘만의 문제지만 결혼 생활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당신과 내가 좋고 사랑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 이 사랑으로 무엇이 난 다 극복할 수 있어 해보지만 결혼 생활 들어가 보면 친정은 친정대로, 시집은 시집대로, 본가는 본가대로, 외가는 외가대로 그 삶 속에서 이게 주변이 쉽지 않은 것이죠. 뭐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어머니
애하고 힘든지 시어머니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소리도 들어볼 정도로, 하여튼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는 순간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걸 꼭 인지하시고 그 애물단지 속아서 데리고 간 며느리한테 고마워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 어때요? 그러잖아요.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13장 7절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식솔들이 드러난 거예요. 직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자가 되어 양의 숫자, 소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좋은 곳에 가서 풀을 뜯겠다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아픔도 있지만 부유해지면 부유해진 대로 또 한쪽에 그늘이 있어요. 인간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한쪽에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옹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삶은 안 그래요. 사람이 사모하는 축복들은 다 한쪽에 그늘이 있어요. 한 나라의 승전보는 한 나라의 패전의 소식이 돼요. 얼마 전에 올림픽 했는데 누군가가 금메달을 따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한쪽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저 경기장에서는 통 크게 축하는 하지만 그늘진 곳에 와서 눈물을 흘려요. 지난 4년, 8년 피눈물을 흘리고 훈련을 받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도시교회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많은 눈물과 희생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그늘이 있어요. 우선은 좋은 것만 보지만 어제 결혼 주례를 썼어요. 신랑 신부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참 좋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약간 짓궂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품은 많이 가져왔어? 이렇게. 신랑 신부 웃죠. 웃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혼수품은 냉장고도 아니고 장롱도 아니야. 진짜 혼수품이 무엇인 줄 알아? 배우자도 모르게 가져오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다.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만 보지만 빠르면 며칠 안에 또는 1년 안에 10년 안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드러날진데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하고 권면을 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인간의 본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다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풀을 좋은 곳에 뜯게 하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다툼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뛰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모진 결심을 해요. 이제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그래, 헤어지자. 가난할 때는 함께가 너무 좋았는데 부유해지니 함께가 힘들어. 이제는 헤어지자.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자연 원리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니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란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양보를 선택합니다. 롯아, 나를 떠나라. 그리고 너는 어디에서 살았으면 좋겠는지 네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나이도 많으니, 또 삼촌이요 작은아버지이니, 롯은 젊으니,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면서 삼촌 따라 왔고, 또 이만큼 은혜를 축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아, 네가 떠나.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릇이 커서?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연수를 더해가며 가나안 순례자로 살아가며 삶에서 배운 게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아멘 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나폴레옹이 대단해, 징기스칸이 대단해. 그래서 그들 뜻대로, 우선은 로마가 강력해서 로마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짧은 시간 안에서 보는 것이요, 긴 역사를 보면 결국은 사람의 삶은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인식하는지요? 인생이 불혹의 나이 40을 넘어 50을 넘어 60을 넘어 삶을 사노라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이 그 삶에서 배우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뭐냐? 딱 하나, 세상 내 맘대로 안 돼. 요거 하나 배워야. 책상 앞에서 배울 때는, 어릴 적에는 내가 뭐 마음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마음대로 돼 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아닌 거야.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한때 더 가지겠다고 욕심도 부려봤고, 더 출세하겠다고 지름길도 찾아보았지만 결국 고백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도님들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예요? 자식, 배우자, 사업, 목회, 살 빼는 거, 뭐가 내 마음대로 돼? 처음에 철없을 때는 자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배우자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여성분들이 남편을 보면서 저 남편을 좀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씨름을 해요.
그래서 남편을 좀 바꾸기 위해서 각방도 써보고 친정도 갔다 와보고 그렇게 남편 재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지만 바뀌지 않아.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에요. 내 안에 다예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죄송하지만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내 안에 다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로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과 육적인 거, 믿음과 믿음 아닌 거. 이런 처절한 싸움 가운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양보해요. 네가 먼저 좌해라. 내가 우할게. 우하면 내가 잘할게. 믿음이 좋아서 아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게.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아요. 화목을 선택해요. 다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갈 바를 모를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멘 합시다.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갈 바를 볼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순례자로서 그 열매를 맺어가죠. 상대적으로 롯의 선택은 어떠했어요? 롯의 처음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도 있었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롯 또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는 믿음으로 살고 가난할 때는 아브라함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믿음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부자가 되면서 영적 축복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아 나를 떠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것이 보여지는 부분은 일반적인 것일 수 있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 할 때 만약에 롯이 조금만 더 영적이었다면, 조금만 더 믿음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삼촌,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삼촌하고 살면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 알았는데 나는 떠날 수 없어요. 이거 지금 네 것 내 것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삼촌, 내 것 안 할래요. 다 삼촌 것 하세요. 그냥 삼촌 거 하세요. 나 그냥 삼촌 안에서 삼촌과 함께 살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롯이 그러했다면 다툼도 헤어짐도 원망도 없었을 뿐 아니라 롯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였고 기쁨이었을 것이고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한 영적인 축복을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몸은 떠나도 한 가지 떠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이고 영적인 것이고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롯아 떠나라 할 때 이것이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당연해요. 이만큼 부유해졌으니 내 삶을 살 수 있으니 가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었어요.
육적인 것 포기했어라도 영적인 것을 잡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할 때 롯은 일반적 시각 앞에서 삼촌 그럴게요 하고 선택한 땅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이 넉넉했대요. 그러니 당시 목축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물이 넉넉하니 풀도 넉넉했을 것이고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목축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땅,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땅.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을 속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롯이 선택한 땅은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롯이 선택한 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만 아니면, 영적인 게 아니면,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지혜지, 그렇게 사는 게 똑똑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데 있었던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어요.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인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우선은 넉넉하고 풍성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을 정도로 풍성했지,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는 함께 게임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롯이 선택한 땅은 지금은 풍성하지만 멸망이 예고된 성읍이었다. 그래서 롯의 풍요는 우선의 풍요였어요. 롯의 넉넉함은 우선의 넉넉함이었어요.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이 가장 좋은 선택인 줄 알고 영적인 것에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에 눈을 감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지금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곧 멸망의 시작이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처음 떠난 이유가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영적인 데 있었다고. 그렇게 떠난 저들이 어느 순간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포기하고 여전히 가나안 순례자로 아브라함과 롯이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 전에는 데라가 넘어졌는데 이제는 롯이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죠. 출발은 영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육적인 데에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잘 사는 것, 대단해진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삶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먼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원하심을 고려하지 않았던 롯의 선택의 결과를 보면 말씀을 드린 대로 롯은 부자는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욕심대로 부자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처음부터 소돔 중앙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소돔이 있을 때 소돔과 가나안 사이에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중앙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나안에서, 믿음에서, 은혜에서 완전히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중앙으로 가기까지는 롯도 가나안과 소돔 중앙에서 부자도 되고 나름대로 은혜 생활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둥지를 틀어 살던 곳에서 매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정도의 은혜로는 소돔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욕심은 결국 소돔 한 중앙에, 멸망의 도성 중앙에 삶의 둥지를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롯은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잉태하니,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니, 은혜는 적당한 선에서, 믿음은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부자 되는 쪽으로 삶이 목적이 정해지니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만큼 멸망의 도성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의 은혜 갖고는 그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은혜를 사모합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데는 의지 갖고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점점 나로 하여금 영적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은혜이기에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안 좋아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좋은 걸 우리가 보기에 싫다고 합니까? 아니요, 나도 다 좋은 거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은혜 갖고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롯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지혜이고. 근데 영적인 시각 앞에서 문제가 돼요. 자, 욕심대로 부자가 되었던 롯과 그의 가족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점점 소돔으로 들어갔죠.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 말씀은 메시지예요. 처음에 가나안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곳에 둥지를 틀었을 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를 왔던 이유는
내가 저 소돔성에 가면 안 돼. 나 저도 소돔성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은 여기서 살아야지만 언젠가는 나는 가나안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동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점점 무뎌져요. 이런 감동이 없어져요. 자, 설마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다 멸망을 당할까요 할 때, 설마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애고했을 때, 설마 소돔성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야기하더라. 어떠세요? 결국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죠.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말씀대로 다 엎어져 버려. 문제는 그 성에서 빠져나오는 가운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소돔성의 둥지를 틀었던 이유가 뭐죠?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영적인 것 외면하고 하나님의 원하심 외면하고 어쩌면 일반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지역 유지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식 잘 키우는 것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내가 원했던, 내가 욕심냈던 모든 것이 함께 불 속에 잠겨버렸어요. 엎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요는 부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출세는 출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외면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가장 짧고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누가복음 17장 32절이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와야 했던 그 롯의 철 다 잃어버렸죠. 돌아설 기회까지도 다 잃어버렸던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 괜히 이것이 맞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떠날 때, 중간에 살 때, 소돔성에 살 때 전부 마누라 말 듣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서 약간은 좀 타락기가 있는 우리 아내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적을 선택을 한 아브라함이 입었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어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은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당시 가나안은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 들어갔던 가나안도 황무지예요. 우선 보여지는 부분은 포도송이를 둘이 맬 정도로 풍성한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황폐한 땅이에요. 가나안으로 삼아야 되는 데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당시에는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붙들고 거기에서 붙잡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품어낼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데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는데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티끌처럼 주리라. 믿음이 아니면 품어낼 수 없어요. 그죠? 품어낼 수 없죠. 저를 신앙적으로 지도했던 목사님이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재명아,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들어. 기도로 많이 꿈을 꾸어라. 기도로 그 폭을 넓히고 넓히고. 엊그제도 통화하는데 유 목사, 꿈꾸는데 돈이 안 들어. 나이도 상관없어. 왜?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을, 보이는 육적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영원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탐안했어요. 바라보라. 종과 행모로 다녀라. 내가 주리라. 지금도 주셨지만 앞으로 주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한 곱이 넘기며 아브라함이 되어갔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갔고, 이삭을 통해 또 민족이 세워지는 열국의 아비로서의 열매가 한 걸음 한 걸음 맺어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도 모르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례길은 아브라함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삶이죠. 저도 어느 순간 깨달아요. 저는 나이 어릴 적에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요. 정말 처절한 과정을 거쳤어요. 어릴 적 부모 없이 살면서 제가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빠는 기억에 평안했던 적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들아,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아빠가 담겨 있는 걸 몰랐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는 분명했어. 지금 보니 그때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로 살아야 했던 이유는 분명했어. 지금 여러분의 연수를 돌아보십시오. 그 연수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강 살아도 된다. 욕심을 내고 살아라. 세상에서 아니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나는 믿음을 떠나도, 은혜를 떠나도, 은혜에서 멀어져도 내가 더 넉넉한 삶을 살 거야 목적을 하면 소돔 중앙에 가 있게 돼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 믿음을 떠나면 안 돼. 나 자신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대강사라서는 안 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엮어가야 하는 사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쌓여가죠. 은혜는 쌓여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에 반응을 보이며 삶을 엮어가는 것 아닐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종종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런데 선배는 그동안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과정을 겪었잖아. 다른 교회가 평생에 한 번 겪기도 힘든 큰 문제, 아픔들을 선배는 반복해서 겪었잖아. 그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그때마다 제가 대답을 해요. 내가 해결한 거 없어. 주님이 하셨지. 그래도 선배가 어떻게 했잖아. 모르겠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돌이켜보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보다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 또 하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반응을 보였어. 얽힌 실타래 어린아이가 잡으면 더 얽혀, 어미가 잡으면 풀려. 내 인생에 실타래가 얽혔을 때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결국은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삶의 가닥을 맡기면 풀리는 것 아닐까? 물론 제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을 보였다 해서 매일 매 순간 그리한 건 아니야. 나도 넘어지기도 했어. 나도 무너지기도 했어. 그러나 욕심을 냈던 것, 영적인 거 외면하고 인간적 선택을 했던 것이 내게 유익을 준 경우는 별로 없어. 그렇다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 해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좋아지진 않아. 굴곡은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을 보였던 곳에는 삶의 보람이 있어. 울기도 했지만 아프기도 했지만 잘했어. 제명아도 잘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진 유혹 앞에서, 그 화려함 앞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믿음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점점 소돔에 가까이가 중앙에 살다가 다 잃어버렸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유혹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으로, 찬양으로 우리 결단합시다. 세상 흔들리고